오늘 제목을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업을 이은다는 말은 다른 말은 기업을 이어간다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산을 이어간다 이런 말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이렇게 2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너무 어리면 종이 그 이제 어린 주인을 데리고 다니겠죠. 그때 그 주인이라도 그 종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왕자라 하더라도 그 왕자가 너무 나이가 어리면 시종이 그 왕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요. 그리고 왕자도 시종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왕자라도 수준은 시종의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왕자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런 일은 없겠죠. 어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어리면 율법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리단 말은 뭘까? 그리고 율법의 종노릇 한단 말은 뭐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 현실만 보고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성인이 되면 현실을 넘어서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율법적인 눈만 가지고 보면 형들은 나쁜 인간들이고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쁜 짓은 했지만 어떻든 나쁜 의도였지만 사용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복을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하지 않고 이거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니까 율법적인 세상의 기준,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이제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땠냐면 보이는 것 가지고 거기에 옳다 그러다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수준,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실수한다 그러면 저건 나중 안 좋은 거, 누가 좀 잘하면 대단한 거 이렇게 이제 자꾸 보는 거죠. 뭐 누가 잘해도 대단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뜻이 있나 보다. 좀 실수해도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막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실상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람에게 줬던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게 그에게 준 유업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유업이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눈을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나는 복을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러냐, 저러냐. 사실 아브람도 초창기에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더니 아브람이 이게 뭔가 잘 되는가 보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가난이 막 오는 거예요. 경제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복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막 내려가서 비굴하게 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굴해지냐? 자기 부인을 팔아서라도 난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할 정도 비굴해지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게 내 인생 전부가 아니구나. 그건 놓고 살려고 막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나마 믿었던 조카하고도 갈등이 생기고요. 나중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브라함이 깨닫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구나. 그 조카를 보냅니다. 그래, 넌 떠나라. 안 되겠다. 너하고 같이 있다가 이게 복 받는 게 아니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눈을 바꿔버립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야말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겠다고 결론을 내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그에겐 가병 318명이나 생기고 그 전쟁을 다 멈추게 하고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속아요. 왜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허물을 지적하는 힘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의인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내가 스스로 난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애당초 없어요. 그러면 율법의 눈으로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없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내가 의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어야 눈에 보이는 문제 하나하나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알기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보이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관계가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어렵구나. 아주 미숙했다라고 보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었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과 전갈은 단순히 파충류 또는 무슨 곤충을 밟았단 말이 아니죠. 이거는 흑암의 세력 사단을 밟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강한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그 노예로 가고 때로는 억울하게 나중에 보디바라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모세는 인생에 쓰고 단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요,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도 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적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랬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 그것도 뭐 준비된 백성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노예들의 모임입니다. 지도자가 돼갑니다. 그들은 늘 불만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해가 오면 지도자를 먼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불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무슨 뭐 훈련이 잘 된 군인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칼날을 제일 먼저 자기 목에 댈 사람들을 또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환경이 좋기를 하나 말도 못하게 안 좋은 상황이었죠. 광야길을 가야 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당황합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시작했던 그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앞에 광야 같은 길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생각지 않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일은 꼬일 수도 있고요. 그죠? 모세가 백성들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문제만 오면 모세부터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돌도 던지고 했던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세계 살리는 민족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어떤 지혜한 능력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길은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한다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 그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가지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거 가지고 시험 들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하고 살리는 자라고 하는데, 살리는 고사하고 내 자신이 살지를 못하는 거라.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결단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연약했던 백성들, 그 연약했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임마누엘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 너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 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너희가 믿어진다면, 그것이 너희가 정말로 뜨겁게 확인된다면 어떻다?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능력이 세우는 거야. 하늘로부터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권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믿어질 때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오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믿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뭔가 믿는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지식을, 자기가 남다른 지식이 있다든지, 남다른 돈이 있다든지, 남다른 부모의 배경이 있을 때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 일에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고요,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 안에 각인된 거예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뭐냐? 창세기 3장이 각인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이 뭐죠? 그게요, 굉장히 유혹적인 단어인데, 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필요 없어. 너는 너 스스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인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의 그 가치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대단하? 그렇게 성경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그렇게 강조해도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어떻게냐? 그래도 뭔가 세상 것이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아는 배경이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되지. 이들이 이 험한 세상 못 살겠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문제는 그게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잠깐 되는 것 같은데 금방 증발하는 물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잡으려고 해봐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희망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희망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한 귀로는 들리는데, 또 한 귀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것이 나의 내면의 영적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싸우느냐? 바울도 싸웠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만이 나는 사는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것들이 나를 또 한 번 끌고 있지 않느냐? 그 사이에 나는 그 사이에 있는 그야말로 양쪽의 그 두 힘 사이에 지금 줄을 타는 사람처럼 있는 느낌이었죠.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 고백을 왜 했을까요? 내가 안 죽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믿어지면 쉬워지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려야죠? 이게 한 번에 딱 믿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왜 안 믿으냐? 말씀이 약해서냐? 아닙니다. 내 안에 너무나 오래전부터 각인된 것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준 게 왜 했을까? 왜 세워졌을까?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그죠?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성전이고. 근데 왜 반석 위에 내 교회? 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사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왜 세워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각인돼 있지 않는 나 때문에. 내가 흔들릴 걸 너무 잘 아셨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각인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거구나. 그래서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의 축복에서 빠져나가면 분명히 알 겁니다. 내 신앙이 흔들흔들한다는 거. 아니, 내 삶이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힘이 없다는 거를. 또다시 세상의 그 불안한 곳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또 안 되는 길을 또 반복해 갈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의 큰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조건을 너무 많이 달거든요. 그 조건이 나를 흔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넘어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예화 안 듭니까? 아이들한테는요, 저 계단이 놀이터인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저 계단은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저 계단이 문제입니까? 힘없는 내가 문제입니까? 힘없는 내가 문제지 계단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는 계단 다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럽니다. 저 계단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럼 내 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앤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은 다 나를 피곤하게, 그럼 세상 사람 다 죽어줘야 되든가, 다 내 편이 돼야 됩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들을 넘어설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착각 속에 있단 말이죠. 그 착각의 시작이 뭐냐?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임마누엘을 한번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예수님한테 40일간 집중해 듣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또 반드시 내가 아무리 가는 현장이 흑암이 가득하고 재앙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바뀔 것인데, 그것은 내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인데 왜 이걸 내가 몰랐지?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40일간 집중해서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건 무슨 얘기죠? 그것을 놓고 자기 자신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내가 얼만큼 그 말씀을 믿고 있지? 기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은요, 뭘 해달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나? 그게 믿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죠? 사도행전 2장 47절 이야기가 47절의 응답이 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더라. 현장에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같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통하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 너희를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비춰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적용해보고 이해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나? 첫째입니다. 너희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었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종, 세상의 그 가치의 종, 세상 것이 말하는 그것의 종이 아니고 이제 그곳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영적인
원리죠. 그 법이 나를 해방시켜. 그래서 나는 정말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고 난 자유로운 자다. 그래서 제가 제일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깨닫고 나서 그 성경 구절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확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 자유로운 거구나. 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는 거구나. 종로로 든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으로 가득 찼던 시대에 온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사슬을 끊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창세기 3장의 내가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복음이 이해되면요, 나를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것을 좀 조용히 보자. 믿고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그게 정말 해방된 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죠. 해방되지 않으면요, 늘 뭔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는 나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다 어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들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어도 문제입니다. 그 내 마음대로 되면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내 마음대로만 다 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돼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그 내 마음대로 가는 데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창세기 3장에 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난 사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도 그래서 영혼이 해방된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사단이 내 주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모든 사람은 마귀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내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너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단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자유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여기를 보니까 아들의 명분이라고 했어요. 5절에요. 아들의 명분. 그게 뭐냐? 그 원어로 보면, 헬라어 보면 히오테시안이란 말이에요. 히오테시안이란 말은 양자라는 뜻입니다. 양자. 양자가 뭔지 아시죠? 내가 혈육으로 난 건 아닌데, 내가 직접 난 자녀가 아니야. 근데 다른 자녀인데 내 자녀로 법적으로 받아들인 거를 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양자는요, 법으로 자녀가 되는 건데,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요, 양부로부터 혈통, 재산, 신분을 다 계승받습니다. 양자가 되면요, 법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는 분명히 친자는 아니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라고 그랬거든요. 독생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엄밀히 하면 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 양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재산과 신분에 관한 것들을 양자는 다 얻습니다. 법으로. 다 가는 겁니다. 유업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와 동일한 축복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양자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법으로, 그 은혜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기준이 뭐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보다.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준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요. 그게 양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자녀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자녀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 자녀는 안 돼요.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난 안 믿어져. 그러면 너무 안타깝게도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는 마귀의 자녀,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래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합리적이지만은 않아요.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별이 없어요. 사실은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허락된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착하게 오래 살아라, 누군가를 많이 도와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 하나님 자녀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준이 없어요. 어떤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딱 하나예요.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되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믿습니까? 그건 본인이 안 믿는 거지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안 믿어지는 건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노력해서 믿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믿게 만든 것이다. 너무 이제 답답해지죠? 근데 아닙니다. 답답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졌다는 것은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안 믿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은혜 중에 은혜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을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졌어요.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듣는 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는 않으나 듣고 싶더라고. 왜 뭐 듣다 보면 뭐 언젠간 믿어지겠지.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아서 듣는 게 은혜구나. 말씀을 듣는 게 은혜구나.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그 계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부르듯이 그렇게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유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유산이라는 뜻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다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업 중에 가장 큰 유업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그 특권을 주어졌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거죠. 유업은 주체가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냐? 보좌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보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천사를 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뭐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언제 이게 천사에 대해서 언제 믿어졌냐면 영화나 드라마 봐가지고 절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천사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날개 있고 이거는. 근데 저는 언제 믿어지냐면 귀신의 역사를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악령이 있다면 성령도 있는 것이고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다면 내가 천사는 히브리서에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를 돕도록 보낸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사는 보이지 않게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 사건이라든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막 일제히 그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그냥 다 죽어서 패하고 갔다든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냐? 천사가 그날 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힘과 방법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능력.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나는 천사가 갈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재앙도 어느 날 옵니다. 그죠? 재앙도 내가 생각지 않게 와요. 왜 그러죠?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재앙도 어느 날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천사의 도움도 어느 날 오는 거죠. 가끔 이런 때 있잖아요. 야, 어떻게 그날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의의 사고로 저렇게 한 번에 죽음을 당할까?
죽음을 예측하거나 사고를 예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억울하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축복은 어떻게 올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그 축복도 우리의 예상을 뒤어서 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이 뭐라고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봅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이 오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느 날 나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아서. 근데 그 일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불신자 이럴 겁니다. 운이 좋아.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누구에서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요, 꼬이기 시작하면 이건 대책이 안 서요. 잘 될 것 같은데 계속 꼬인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은 다 했는데 계속 꼬여. 그럼 거기서 지쳐버리는 거죠. 난 별로 한 게 없어. 근데 되어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뭐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일들. 그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일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이런 얘기 했어요. 막으면 닫을 자 없고, 여호와께서 막으면 열 자 없고 여호와가 열면 닫을 자 없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축복한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단이 나를 지명해서 재앙을 주기로 말하면 그걸 또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서 나중에 그게 어떤 자기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걸 하나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냥 우연히 심부름 하러 도시락 하나 들고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는 순간 다윗은 그냥 자신이 확신이 섰어요. 그래, 내가 저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겠다. 그건 자기가 예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계산에 넣은 게 아니었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아멘.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노력을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불신자 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딥니다. 또 해야 되고요. 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 그건 내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믿으시고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올 때입니다.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자체는 축복이 아니죠. 문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슨 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안 와도 상관없고 와도 상관없다고 해야 되는 거지, 문제가 축복이다 하면 자꾸 문제가 내가 와라 이러면 안 돼요. 문제는 굳이 안 와야 될 문제가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아, 나는 축복을, 재앙을 바꿀 수 있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가 오면 큰일 났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기를 원하나. 그래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보시고, 사실만 보지 마시고 진실을 보고, 진실만 보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요셉이 이걸 잘 봤던 사람이에요. 정말 요셉이 이걸 잘 봤어요. 왜 우리가 자꾸 요셉 합니까? 이유는 요셉이 이걸 남다르게 잘 봤던 사람이에요. 많은 문제 속에서. 오늘 그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외에는 난 다 양보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만 따라갈 것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을 탄다고 말씀을 타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축복의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면, 서밋이란 말이 정상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정상이 되라는 건데, 그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눈입니다. 눈. 영적 서밋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뜨느냐? 복음이면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충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축복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바울은 더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있죠.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집중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성공이에요. 이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당장은 그 증상은 안 오는데, 예배를 실패하면 서서히 어느 날 인생이 안 돼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유업을 이을 자가 분명한데, 내 안에 오래된 각인 때문에 이 축복을 앞에 놓고 마치 땅에 묻은 사람처럼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자꾸 상실하고 있는 나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